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26일 음력 정월 초열흘.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경 4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어차피 전지, 편지가 관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지냐 편지냐 라는 것이죠. 전지하는 자와 편지하는 자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전지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효도하는 자녀와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전지하는 것과 편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전지하면 효도하게 되고 편지하면 효도하지 못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전지하면 하느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게 됩니다. 편지하면 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 마음에 맞추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효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돌아가신 이후나 그 부모님이 모습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 항상 그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자녀죠. 불효하는 자녀는 그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나 그 불효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항상 부모님을 향하여 효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항상 부모가 계시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워합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원망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자녀와 불효하는 자녀의 차이죠. 똑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하나는 효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키고자 합니다.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부모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뒤나 똑같지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스승을 향해서 제자도 마찬가지죠. 공경하는 제자와 불경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불경하는 제자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불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수 없지만 부모님께 효자와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또 스승에게 공경하는 제자와 불경하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 공경하는 제자는 스승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지극히 공경하여 열심히 배우고자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 그 스승님의 뜻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지키고자 하지요. 그러나 불경하는 제자는 살아계실 때도 공경하여 받들지 않고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원망하고 다 버립니다. 임금님께 충성하는 신하와 불충하는 신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불충하는 신하는 신하가 아니죠. 껍데기만 신하지 알맹이는 신하가 아닙니다. 역적이죠. 그렇지만 효도하는 자녀, 불효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성하는 신하는 임금님이 계실 때도 충성을 하지만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뜻을 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불충하는 신하는 임금님이 계실 때도 눈을 속이고 제 욕심을 차리며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지와 편지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복과 재앙은 무엇일까요? 효도하고 공경하고 충성하는 효자와 공경하는 제자와 충성하는 신하에게는 부모가 계시고 스승이 계시고 임금이 계십니다. 그러나 불효하고 불경하고 불충하는 불효자와 불경자와 불충자에게는 부모가 없고 스승이 없고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과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그 자는 그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경하는 자는 그 자에게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과 재앙이죠. 하느님을 지극히 모시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느님이 계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경하는 자에게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와 불효하는 자녀가 만났다고 합시다. 서로 대립할까요? 안 할까요? 대립하지요. 한 사람은 효도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불효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항상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 자신의 온갖 정성을 다하고자 하지만 불효하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해주어야 되지 자기가 부모에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맞추고자 하죠. 불효하는 자녀는 자기의 욕심에 부모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욕심에 맞출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와 불효하는 자녀가 서로 대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는 자녀가 불효하는 자녀와 서로 대립하여 싸우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불효하는 자녀가 이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불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는 참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제자와 불경하는 제자가 서로 만나면 서로 대립하죠. 한 사람은 스승을 지극히 공경하여 받들고 한 사람은 스승을 향해 불경하며 스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승 앞에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 자체가 불경이기 때문에
또 공경하는 제자는 참지요. 누구 때문에 참습니까? 스승님 때문에 참죠.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 때문에 참습니다. 충성하는 신하 또한 마찬가지죠. 충성하는 신하가 불충하는 신하를 보고 싸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충성하는 신하가 불충하는 신하와 서로 대립하여 싸우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것 자체가 임금께 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지요.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그 임금께 충성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효자와 불경자와 불충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극은 불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경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충자는 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을 때는 착한 자의 공덕으로 악한 자도 그 덕을 얻지요. 착한 자 덕분에 덕을 얻고 착한 자는 자신의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 그 인연을 다하게 하십니다. 착한 자와 악한 자가 떨어지죠. 그러면 착한 자는 자신이 행한 착함으로 받게 되고 악한 자는 자신이 행한 악함으로 받게 되니 그것이 선복악화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되지 왜 같이 붙여 놓을까요? 같이 붙어 있어야 그것이 기회가 되죠. 착한 자에게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악한 자에게는 돌이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지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계속 참아야 돼? 왜 저 악한 놈은 왜 벌을 안 받아?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착한 자는 착한 자의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재앙을 받습니다. 단지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기회일 뿐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착함을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나에게 온전히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고 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던 자에게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기회를 얻는 동안 뉘우쳐 반성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잃고 나면 반성할 길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자와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자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 중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워하는 자에게는 그리워하는 동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는 원망하는 동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고통이요.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결국은 각자의 삶입니다. 누구 때문에 좋고 싫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각자의 삶입니다. 착함을 행하는 자는 착함을 더욱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악한 자는 돌이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서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와 편지죠. 우리가 가는 길은 전지의 길입니다. 전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바른 길. 어차피 전지의 길이죠. 전지의 길이기 때문에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이 있는 것이죠. 만일 편지의 길이 정상이라면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은 없습니다. 전지이기 때문에 착하면 복이 있고 악하면 재앙이 있지. 편지면 착해도 재앙받고 악해도 복받는 것이 그게 편지죠. 우리는 그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편지로 달리기 때문에 착하면 못 산다. 악해야 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럴 것 같지요. 내가 악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남의 것을 다 빼앗아서 살아야 내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많은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이죠. 자신의 곁에 있던 그 착한 자와 헤어지고 나면 이 사람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악한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착한 자는 참고 견디며 그 세월을 보내지만 그 악한 자와 떨어지는 순간 모든 행복이 그 사람에게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행복한 세계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착해서.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그 세계를 재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고통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삶을 지켜나가는 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도 결국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항상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환경을 주어도 아무리 새집과 새옷을 주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러워서 못 보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착한 자는 끊임없이 착함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복된 세계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악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결과는 고통의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죠. 물론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그 착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복과 재앙은 그 기회가 다 됐을 때, 그 둘이 떨어질 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착한 자는 복의 세계를 이미 이루었고 악한 자는 재앙의 세계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착한 자는 천국에 가고 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이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잠깐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됐죠. 고아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3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97을 고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잠깐 동안 사랑해 주었는데 3을 사랑해 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97을 미움받고 고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을 그리워할까요?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하죠.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똑같이 3을 사랑받고 97을 고통받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미워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내 욕심이라는 그 어리석은 먹구름이 나의 지혜를 가립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보지 않고 악한 것을 봅니다. 밝은 것을 보지 않고 어두운 것을 보죠.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잠깐 동안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생을 했는데 그 부모님을 그리워했다.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경우에 내가 어린 시절에 잠깐 동안 사랑받았지만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됐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거 뭐 때문에 날라왔어 하고 원망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할까? 돌이켜 반성하고 빌고 그 부모님이 원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죠. 결국 자신의 성품으로 착함을 지키고 악함을 물리치는 사람도 있고 착함을 버리고 악함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번 주 말씀 어차피 전지 편지가 관건이라고 하신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전지냐 편지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났든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죠. 편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만났느냐, 내가 뭘 얻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느냐, 그것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전지의 길로 갈 것이냐, 편지의 길로 갈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엇으로 바꾸어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어차피 전지 편지가 관건이다.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전지하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편지하여 재앙으로 바꾸고 말 것이냐, 그것을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보고 힘써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어차피 전지 편지가 관건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